소율이 강의 60번째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60문.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지만 니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면서 보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하여서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우리 모두 일요일에 쉽니다. 그러면 성도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며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소율이 문답 60문이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소율이 60문의 대답이 뭐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 일과 오락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에는 이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노동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예배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라는 거죠. 평소 하던 일을 먼저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집중해서 하던 일을 멈추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노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회복과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가 아닙니까? 사람도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야 되고요. 그리하여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날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의 날을 예배의 날, 안식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상 일과 오락으로부터 쉬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오락은 다른 날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손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먼저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주의 날에는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일에 갖는 이 여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정충현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의 날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더욱더 힘써 배우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주의 날이라고 해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득이한 일이 있잖아요. 또한 자비를 베푸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란 미리 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한 뒷정리를 하는 것 등입니다. 교회 가는 길에 가족이 탄 차에 타이어가 펑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타이어를 바꾸어 끼는 일이 부득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숙제를 하거나 정원일을 돌보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 아니죠. 전날에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라도 해야 하는 다른 일은 자비를 베푸는 일이에요. 누군가 분초를 다투는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돕는 것은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성도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나 소방관이나 또 다른 직종을 통하여서 당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자비를 베풀기 위한 일이에요. 그들의 일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뭐죠? 예수님은 손마른 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거에 대하여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대항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에 자비를 베푸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학교나 직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마냥 쉬거나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주의 날을 사용하지 못해요. 우리가 평소 하던 일상의 일을 벗어나서 온종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교회에 가야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집에 있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의 날이 구별된 날로서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을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안식의 날로 구별하여 지킬 수 있었어.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날에 교회에 가는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집단으로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각자가 그 집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주에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9장 19장 7절입니까? 초대교회가 안식일에 모였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한 주일의 첫날 주일에 모였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주로 했던 게 뭐죠?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날에 모여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이 일주일의 첫째 날에 헌금을 따로 챙겨 두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지 못할까 봐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돈을 일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돈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를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노래들을 기록해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에 그 표제가 있잖아요. 일부 제목은 시편의 기자들이 특정한 시를 기록하게 된 정황을 보여주고요. 또 어떤 제목은 시편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말해주고요. 또 어떤 제목은 시편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2편을 보면 표제가 뭐라고 되냐면 안식일의 찬송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율이가 그 예배를 또 어떻게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면서 지난 시간 하나님보다 세상 일을 생각했던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서 참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경과 교리를 위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가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 자비와 구제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각자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교제가 끝난 이후에는 헛된 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가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있어야 가정의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는 온 가족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과 더불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녀들의 이 공적 예배의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침으로 신앙의 세대 전수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가 있을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공적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적 예배가 또한 가정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은 이 소율이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예배하는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매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주의 날만큼은 가정예배를 통하여 가정재단을 쌓고 거기서 여러분 신앙의 세대전수가 일어나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정에 신방을 가면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않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는 그런 집인데도 신방 예배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 예배가 없으니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부모님이 경건생활 하는 것을 본 일이 없으니까 각 가정이 또한 함께 예배하는 일을 경험한 일이 없으니까 가정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사모함이 무너지고 하나님 예배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근래에 결혼식 몇 군데를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래에 장례식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보다 지금 좀 더해졌어요. 더 심해졌어요. 결혼식 가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그 결혼식장에 펼쳐지는 그 가정들에서 결국 나타나는 이 신앙의 상태를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몇 번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기는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서든지 또 기도 순서를 맡든지 아니면 서로 축하하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든지 좀 마음껏 축복하게 좀 해주세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예배가 그 가정이 주일을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지키는 결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의 예배가 그 가정의 장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표지입니다. 여러분 장례식 가서도 제가 마음껏 여러분 축복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제가 목사라서 보니까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정충인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의 날을 구별된 날로 지킴으로 주의 날 공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복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에 온 가족이 개인적인 노동을 쉬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참된 안식을 얻고 또한 믿음의 세대 전수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